다시 마가 10장 20절을 좀 더 설명하고 거짓에 대한 설명할게요. 마가 10장 20절에 어려서 번역을 어려서 했지만은 이제 원어 성경으로는 이게 새롭다, 새로움.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레미야 2장 2절. 거기에 인자와 관계 나왔죠. 인자가 처음 인자가 있고 나중 인자가 있는데 여기서 처음 인자. 룻기 3장 10절. 처음 인자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계명들에 대해서 불침벌을 서며 그 계명들에 대해서 불침벌을 서면서 그것으로 불침벌을 서면서 또 그 불침벌 서는 가운데 그 계명들로 살고자 하는 거 그게 다 포함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4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이름이. 그게 사도행전 26장 4절이었잖아요. 바울이었잖아. 그 다음에 딩전 4장에 가면은 그 디모데였죠. 4장 12절 디모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 10장하고 또 이제 누가 18장 21절 누가 18장 21절 우리가 흔히 그 부자 청년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 그랬을 때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익명이죠. 익명. 이름이 없잖아.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고 디모데라는 거지. 바울하고 디모데. 그 말은 여기 익명이지만은 바울도 여기가 있었다 그 말이고 디모데도 이것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사도행전 26장 4절 말씀 중요한 이유가 어려서부터 했을 때 새로움이 올 때부터 그게 이제 마가 10장에서는 모든 거기 계명들이 불침을 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그 번역을 생활 상태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죠. 생활 상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새롭다 하는 단어가 마가 10장 20절에서는 그 앞에 전치사가 로부터라는 에크를 써서 여기도 에크가 나와. 로부터 에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새로움이 왔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새로움이 나로 하여금 계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등등 오늘 설명드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대해서 불침벌을 서고 그 계명들에 대한 말씀에 불침벌을 서면서 그것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산다고 했을 때 그 살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생활 상태라는 이 단어와 관계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헬라어로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가 헬라어로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구절을 살필 텐데 이 단어가 계명들에 대해서 불침벌을 서고 그 계명들에 대해서 살고자 한다. 불침을 서면서 살고자 한다. 그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야 저도 아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야, 신성이 쳐다보면서 나하고 비슷한 거 참 많구나. 이렇게 30년 가까이 오늘을 들여다보고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이제야 이렇구나 이렇게 하니 이게 언제 이게 되란가.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이제 내가 됐다라고 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때가 언제 올라온가. 까마득한 거야. 까마득해. 그래서 내가 그에 보면서 나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공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세계에서 보지만은, 그리고 진작 알았으면 누가 15장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했을 텐데, 왜 그때는 모르고 이제야 아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또 굳이 뭐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면은 보여주셔야 아는 거야. 저분이 이렇게 까서 보여주세요. 이렇구나 알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왜 안 보여줬는가? 그때는 보여줘도 모르니까 안 보여줬겠지. 이제 와서는 이제 보여주면,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알 수가 있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제 편에서 합리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또 그 합리화를 떼버린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누가 15장 거기 둘째 해석할 때, 그때 이 단어가 이런 뜻이라고 그때 알고서 말해서 얼마나 좋았겠냐.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한 것처럼 계명들을 지킨다. 그 지킨다 불침을 선다 했잖아요. 계명들을 지키고 살다까지 포함된 단어.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고 있단 말이 더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계명들을 지키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들에 대해 불침을 서고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 살다까지 포함된 거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단어의 동사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나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얘도 한 번, 동사도 한 번.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 이제 베드로전서 4장 2절 가면은 앞에 4장 1절에서는 육체가 고난 당하니까 죄가 그쳤다 말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남은 때를 육체 안에서 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표현 나와요. 남은 때를 육체 안에서 살다고 번역했는 건 모르겠지만 살다고 번역한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살다 나와있죠? 살게 하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사람의 욕심을 쫓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때를 살다 하는 단어. 살다 하는 단어. 그게 이 생활 상태라는 단어의 동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 26장 4절 말씀에서 바울도 어려서부터의 나의 생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려서부터 나의 생활 상태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어려서부터가 여기 나왔었고, 그게 원래 단어였던 새롭다 말이었고, 그 새로움의 신앙이 인자를 통해서 왔을 때 계명들에 대해서 이제 불침을 서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왜 계명들이 나오게 됐는가?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계명들을 언급했는가라고 했을 때, 인자가 들어와서 새로움을 주면은 이 새로움이, 내 안에 있는 새로움이 계명들에 대한 관심 갖기 시작한다 그 말이고,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이제 불침을 서게 되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한다. 지키고 살고자 한다.
이게 다 포함된 것이 이 생활 상태라는 단어. 생활 상태가 있는 것. 그럼 이 단어와 이제 연결된 단어가 이제 우리가 누가 15장에서 살림 번역단어예요. 살림. 살림이 이 단어와 관계돼. 살림의 뜻이 저런 뜻이라, 이제. 바꿔 생각하셔야 돼, 이제. 내 목 달라 하니까 살림 줬잖아. 그때 살림 줬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살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라 하고 줬는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잖아. 계명들 지키고 살라고 했는데 허랑방탕한 결과가 나왔다. 그 말은 허랑방탕이란 말이 물론 구원이 없다는 말이지만 모든 것 다 허비했다게 말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건 15장 12절 나오고 30절 나오고요. 30절은 이제 장로가 이제 형제한테 한 말이고 여기에서 살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비오스. 이 비오스를 번역할 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 비오스의 동사가 이 단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림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이 단어. 살림이라는 동사가. 그럼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70인역을 보니까 70인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다 하는 그 내용이 육체 남을 때 살다 했을 때 사는 것이 뭐냐는 거지. 베드로는 알고 쓴 거잖아요. 베드로는 알고 썼잖아요. 잠언 7장 2절. 적어놔야 돼. 이거 몰라. 아무도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몰라. 알기 어려워. 70인을 참고 못하면 알거예요. 그건 누가 70인 보겠어요. 잠언 7장 2절. 저게 비오스라는 단어의 동사. 그러니까 비오스가 여러 군데 나와요. 비오스가 여러 군데 나오니까 비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걸 생각해야 돼. 비오스가 나오면은 어려서부터 여기서 출발한 거야. 비오스라는 단어가 살림 번역했잖아. 다른 살림 아니 다르게 번역했지만 저 단어가 나오면은 어려서부터가 이미 온 사람으로서 그 말인 거야. 어려서부터가 온 사람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계명 지키며 살 수도 있지만 또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것은 살고 안 살고 하는 그 다음 추후의 문제겠지만은 계명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 잠언 7장 2절 말씀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살다 하는 그 단어가 70인역 번역에서 베드로는 4장 2절에 쓴 저 단어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어울린 거야, 저게. 70인역 번역 잘한 것이야 싶어요. 70인역 번역에서 이 살다 하는 거기 히브리어가 하야인데 그 하야의 헬라어가 살다 하는 비오. 그 내용은 같은 거야, 보면은. 잠언 7장 2절 보세요. 거기 명령이 나오잖아? 저게 계명이야, 계명. 명령, 계명들. 나의 계명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지킨다고 했잖아? 저 샤마르가 지킨다는데 저 단어의 헬라어가 마가 10장 말씀에서 거기 제가 설명드린 불침을 서다입니다. 샤마르의 헬라어가 퓰라소, 불침을 서다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뭔가 하면은 샤마르는 단어는 지킨다 하니까 우리 생각에 지킨다 말이 아니고 단어 자체의 뜻이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근데 가시로 울타리를 쌓다 뜻이야. 저 지키다 뜻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시로 울타리를 쌓다 그 말. 가시로 울타리 쌓다 그 말. 그 보호하는 차원인 거지. 그 보호하다 뜻이 들어있어요. 보호하다.
사마르라는 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울타리, 가시로 울타리를 쌓다 계명들에 대해서 가늠하지 말라는 그 계명들을 가시로 울타리를 쌓아서 보호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누가 와가지고 거기서 빼앗아 갈까 봐서 그런 뜻도 들어있다 그 말이지. 가시로 울타리 쌓았다 그 말은. 근데 그걸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보호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계명을 번역할 때 명령 번역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대부분 영어 단어가 단어입니다. 계명하고 했을 때 대부분 영어 단어가 커맨드먼트라는 단어 써요. 히브리어로 저 단어입니다. 미츠바. 그 말씀 보세요. 이제 너는 계명들 지켜라. 명령법이요. 잠언 7장 2절에. 그런데 그 앞에 7장 1절 보시면은 지키라 하신 말씀 앞에 내 명령을 간직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명령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이죠. 마음에 두고서 지켜라. 그리고 나서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지켜라도 명령법이고, 그리고 너는 삶에 했잖아. 그것도 명령법이야. 살아라, 살라. 저 단어입니다. 하야란 저 단어의 70여 년 번역에서 헬라어가 베드로전 4장 2절 말씀에 쓴 이 비오스 이 단어의 동사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말한 것처럼 살림이라는 단어에는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거, 여기 살림이란 뜻이란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라는 것이.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은 되풀이해서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8장 14절. 거기에서 이생 번역했을 거예요. 비오스가. 가시나무에 해당됩니다. 가시나무 관련해서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것이 가시나무 관련해서 사용했어요. 누가 8장 14절 말씀에, 그 다음에 누가 8장 43절, 8장 43절 나오고 21장 나옵니다. 누가 21장 4절 말씀에 이거 중요하면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차다 말 나옵니다. 구차란 말이 부족이 뜻이에요. 부족. 그리고 온 번역을 아마 가산 번역이었을 거예요. 온 가산을 여기 바쳤다, 던졌다 하겠습니다. 이 온 가산할 때 이게 비유였습니다. 비유. 그러니까 누가 21장 4절의 과부는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던졌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겉으로 보면 그 헌금이야. 신앙적 의미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 표현으로 따진다면 아무리 내가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족한 신앙입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21장 4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가 12장 44절 말씀도 에서도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 12장 44절. 비오스 혈루증 앓는 여자와 관계해서. 마가 12장 44절. 여기는 또 과부네, 과부. 마가 12장 44절은 과부 이야기고, 혈루증 알러지와 관계에서는 4장 19절. 마가 4장 19. 이거 아니네. 어디가 그렇지? 제가 찾았었는데 숨어버렸구만. 어디 숨었을까? 혈루증 여자가 온 가산을
의사한테 줬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단 말 나오죠. 그거 나옵니다. 지금 찾아가 보세요. 그때 혈루증 여자와 관계에서. 그때, 그것도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요한일서 2장 16, 3장 17절. 요한일서 2장 16절.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 3장 17절. 2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한일서 2장 16. 이생의 자랑 그랬죠. 그 이생 자랑이 나오죠. 여기 이생 나오죠. 이생의 비오스. 비오스가 뭐라고? 계명들을 지키며 살다. 그게 그렇게 외워야 돼. 계명들 지키며 살다. 살았다. 이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살았단 말이죠. 계명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나오는 거지. 자랑이 나왔죠. 에? 이 인생의 자랑이라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새로움이 첫 번째 처음 인자에 새로움이 와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을 자랑이라는 거. 자랑 나왔잖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그런 뜻도 하겠죠. 위장하다, 허세 부리다, 돌팔이 의사의 엉터리 치료법. 그런 뜻이에요. 자랑의 단의 뜻이. 그 다음에 3장 넘어가시면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3장 17절 보시면은, 세상 관계에서 재물이란 말 나오죠. 재물도 비오스죠. 여기에. 그렇죠? 세상 재물 했잖아? 그 재물이 비오스잖아. 예? 재물이 비오스야. 그럼 세상 재물을, 문자로 생각하면은, 문자로 생각하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하는데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구속이 그거 아까 보냐. 문자로 생각이 쉽잖아요. 문자가 아닌 거지. 비오스 때문에. 그 세상의 그 비오스는 재물은 뭐라? 계명들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 계명들을 지키며 살고 있는 거. 그 형제가 궁핍하다고 했을 때 형제는 어떤 사람이요? 궁핍하다 말, 필요하다 말. 형제가 필요하다. 형제가 뭐가 필요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에 필요하다 그 말이지. 형제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에 필요한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한테 그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그 말인 거야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궁핍이 필요의 뜻이라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무슨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 여기도 비오스. 여러 군데 그래 비오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26장. 어려서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여기 사도행전 26장 4절 말씀에서는 여기서부터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것이 뭐냐?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설명드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처음부터가 나오죠. 이 어려서부터는 또 처음부터 관계돼. 이거 아포 아르케잖아요. 아포 아르케 시작에서 떨어져 나왔단 말이라겠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오다. 아르케 시작에서 캐스 아르케스
요한 1서 1장 1절 아르케 이 단어가 나와 있는 거. n이 붙어 있는 것은 n이 붙어 있다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아니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왜 떨어져 나올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서 이 단어의 반대말, 아르케 반대말이 텔로스야. 끝으로 가려고. 이것도 외워야 돼. 아르케는 시작이고, 이건 끝이야. 그럼 왜 여기서 떨어져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텔로스의 신앙의 끝, 신앙의 마지막을 향해 가려고 처음에 신앙 가졌는데, 처음에 신앙에서 나왔어. 그것도 여기에 해당, 여기에. 그렇잖아,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이해가 연관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돼. 아파 이렇게 떨어져 나오잖아? 또 합성어가 된 단어가 또 나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쓰면은 이 아파르케 이렇게 써. 이것을 번역할 때 처음 열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 열매라는 처음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 열매의 신앙도 이 내용이야. 새로운 이렇게 생활 상태. 이게 다 포함된 것이 처음 열매의 신앙이야. 사도행전 20장 4절에 어려서부터 생활 상태. 이게 다 포함된 게 처음 열매의 신앙. 첫 열매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열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양자 되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 그 말 나옵니다. 첫 열매 신앙, 저런 신앙입니다. 첫 열매, 로마서 8장 23절. 또 중요한 구절 가운데 계시록 14장 4절. 시온산 위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누구냐? 그거 설명하면서 14만 4천에 해당된 신앙 가진 사람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라는 거.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첫 열매란 말이야. 계시록 14장의 4절이니까 말씀에. 거기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역격이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처음 익은 열매 했을 때,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처음 열매라는 신앙의 내용이 뭔가? 여기에 있다. 사도행전 26장 4절.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생활 상태. 그러니까 새로움이 온 다음에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게 다 포함된 것이 처음 열매의 신앙의 내용. 첫 열매의 신앙의 내용. 그래서 말한 것처럼 여기 붙어 나온 것이고 여기서 또 이게 떼내니까 이렇게 이제 떼어내서 이렇게 된 거지. 원어든 저렇게 아주 자세하게 저런 내용들을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테면은 고전 4장 9절을 참고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바울을 본받는 것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이에요. 바울을 본받으려면 먼저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을 통과를 해야 돼.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을 통과를 해야만이 바울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어려우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서를 내가 해석하려면은 사도행전 26장 4절하고 5절 말씀에 바울의 편지를 쓰게 된 신앙적인 배경 속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여기 말씀처럼
젊었을 때 새로움 때부터 생활한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시작해서 떨어져 나온 첫 열매 그런 표현들 그리고 26장 5절 말씀 일찍부터가 위로부터라겠죠. 요한복음 3장 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거듭나다 하는 위로부터 신앙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신앙도 일찍부터 위로부터야. 개나와는 거. 개나와 신앙도 지금 여기 26장 4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갔다가 봐야 돼.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서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가장 엄하다 하는 저 단어가 중요한. 가장 엄하다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최상급이라겠지. 단어가. 가장 정확하다. 정확하다 만약 저기 번역된 거 한다면 자세히 알아보다. 자세히 알아보다. 그 자세히 알아보는데 최상급이니까 가장 자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알아보다 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엄하다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다 보니까 엄하다 번역한 것이고, 물론 엄하다 뜻도 없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이렇게 더 그 단어 의미를 더 풍성하게 살린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가장 자세히 알아보다. 가장 정확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최상급이라고 했잖아. 그 최상급 있기 전은 무슨 급이라고 그래? 손난이. 예? 최상급 바로 밑에 것이 뭐야? 비교급이지. 예. 비교급 밑에 있는 것은 원급이라고 그래. 이것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그래도 좀 아셔야 돼. 외워야 돼.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어. 그 비교급은 비교급이란 말은 보다 더라면 쓰겠지. 보다 더. 보다 더가 있어. 원급은 보다 더도 가장이라는 말이 없지. 그건 찾아보니까 원급에 해당되는 신앙이 있는 거야. 이 단어 관계에서 원급에 해당되는 신앙이 있어요. 마태 2장 8절을 참고하면은 이게 원급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 원급이다 그 말은 그냥 이제 자세히 알아보다. 정확하다 그런 뜻이라 원급을 한다면은. 그런데 그 자세히 알아보다 했을 때 자세히 알아보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아이. 예, 아이인데 파이디오원이라는 아이라. 예? 아이라고 했을 때 단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디오원이라는 아이를 자세히 알아보다 하는 겁니다. 그럼 파이디온 그랬을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대표적 구절 가운데 파이디온과 해당된 신앙을 말한 구절이 마태 18장 2절에서 5절, 요한복음 16장 21절. 제 기억으로 요한복음 21장 5절인가 말씀에 제자들을 부를 때 이 파이디온 불렀어요. 파이디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에서 가장 자세히 알아보았다 하는 것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로 살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고, 그냥 원급으로서 알아보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아이에 대해서. 아이와 관련된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원급이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다 했을 때 보다 더가 사도행전 18장 26절.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 세워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보다 덜 썼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뭐냐? 진리 안에 있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이것은 다 보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돼. 마음이 보다 더 자세히. 그런데 이것도 거쳐 이게 제일 높은 거잖아. 높나 따진다면 최상급이시니까. 그럼 바리새로
바리새로 살다 하는 것이 이게 느헤미야 8장 3절이에요. 바리새로 사는 것이 뭐냐? 바리새가 8장 8절 3절이 아니고 8장 8절에 번역 안 된 단어, 번역 안 된 단어가 나와. 그 단어가 변질되지 않는 원래의 바리새. 신약에서 바리새는 많이 변형돼서 변질됐어. 그런데 변질되지 않는 원래의 바리새는 느헤미야 8장 8절에 그 바리새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파라시야. 번역 안 돼서 번역은 이제 출판사에 가로려고 해가지고 명확하다 번역했던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세하게 알아본다고 했을 때 느헤미야 8장 8절인데 여기 말씀에 율법책을 낭독한다. 근데 거기 아마 번역을 펼쳐지다 번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펼쳐지다 번역인데 단어의 뜻이 또 명확하단 말도 있고 그러는데 율법책이 펼쳐졌다고 말. 율법책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율법의 책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에 펼쳐지기 위해서 가장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면은 항상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어떤 일이 생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자세히 알고자 해야 돼. 더 나아가서 자세히 알고자 했는데 모르겠을 수 있잖아.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야 돼. 최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생활 속에서 이런 나의 자세가 있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속에서. 그래야만이 이걸 가지고서 내가 말씀 안에서 자세히 보는 것이 이해 보고 이거 보다 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저거 보고 이렇게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평소에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자세히 알아보는 그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면은 말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자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자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 그림자에 살아.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다 그림자지. 이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잖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소두에 자세히 봐라. 임장로 안 나왔지만 저기에 문이 지금 열렸으면 저기에 건전지 가지고 넣어야 되는지 꽂았으니까 빼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자세히 알아보는 거 없어. 저도 못해. 저도 종종 집에 가서 화장실 나오면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 분명히 내가 껐는데 왜 켜져 있을까? 그럴 때가 종종 있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 증거일 수가 있지만 그것도 생각 핑계지. 사실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지. 불 껐는가 안 껐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런 습이 들여야 한다 그 말이 제 말은. 생활 속에서 뭔가 자세히 알고자 하는 습이 들여야 돼.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 습성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왜 이렇게 단어가 언급에 써져 있고 비교급 써져 있고 최상급 써져 있을까 했을 때 언급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봐라.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서 알아봐라. 보다 더. 느헤미야 8장 8절 아는 것은 최상급으로서 가장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느헤미야 8장 8절이다.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장 자세히 알아보는 바리새로 살았다는 그 말의 배경 속에는 이미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최상급에 썼다 그 말은 언급도 비교급도 이미 바울이 사용했기 때문에 최상급을 표현한 거지. 언급하고 비교급을 쓰지 않는 가운데서 최상급을 하면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최상급을 썼다 그 말은 이제 누가가 썼지만은 바울을 통해 바울의 신앙은 누가가 썼지만은 누가 봤을 때 바울의 신앙이 최상급에 해당된 신앙 가진 사람 쓴 거니까. 그러면 이미 바울은 누가 봤을 때 언급에 대한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 비교급에 대한 이것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것도 이 구절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2장 2절 가야 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에레미야 2장 2절이 중요하니까. 다시 알고자 해도 놓칠 때가 많잖아요. 놓쳐버릴 때가. 우리란 말은 인자란 말이에요. 헤세드, 인자. 저 소년이라는 저 단어가 지금 마가 10장에서 사용된 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네우림. 이렇게 읽기는 네우림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제 이 단어의 헬라어를 새롭다 하는 저 단어로 바꾼 것이다. 그 70인역에 나온 거잖아요. 자, 네우림의 신앙, 소년이라 번역했죠. 저 소년의 신앙이 인자고, 인자는 루키스 3장 10절 가면은 처음에 인자가 있고 마지막에 인자가 있는데, 처음에 인자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저 소년의 신앙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이제 결혼이 신부라겠잖아요. 신부로서 사랑. 저 사랑이 여기 이것이 목표죠. 이것이 목표.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구절, 에레미야 말씀에서 다른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4절. 에레미야 3장 4절. 에레미야 3장 4절 보시면은 거기에 번역을 소시 번역했죠. 번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려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서 소시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 번역은 대부분 유스, 청춘. 에레미야 3장 4절에. 소시라 번역했잖아? 그러니까 에레미야 3장 4절 말씀에서 나의 소시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미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인자를 통한 새로움의 신앙이 온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인자를 통한 새로움의 신앙이 온 사람이라.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참고하면은 새로움의 신앙이 왔는데 인자를 통해 새로움의 신앙이 왔어. 그 새로움의 신앙이 왔다는 것은 다시 마가 말씀에 의하면 계명들을 지킨다는 거지. 그건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또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 안 지켰잖아. 그럼 여기 말씀 배경에서는 창녀가 나와. 창녀. 행음. 에레미야 3장 2절에 행음이라는 단어가 창녀와 관계돼. 창녀. 그다음 음란 3장 2절 말씀에 음란도 창녀과예요. 창녀과. 그 다음 거기 3장 3절 말씀에 창녀라고 했잖아요. 창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간음하고 제가 음행을 달리 말했잖아. 음행 쪽에 속한 거죠. 음행을 범한 거죠. 창녀와 연관된 음행을 저질렀다. 여기 신앙 온 사람이 인자의 청춘, 인자의 새로움을 가진 사람이 앞에 말씀을 참고하면 창녀의 신앙과 연관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 가운데 이제 여기 말씀 연관해가지고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은 아버지라 나오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아버지 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오면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 신앙이 오면은 여기서 새로움, 어려서부터의 신앙이 온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거기 말씀 가운데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이시냐? 애호자였죠. 번역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여, 당신은 당신은 나의 청춘, 청년 때의 애호자십니다. 애호자. 자, 새롭다는 그 어려서부터의 신앙이 온 그 시점은 계명들을 지킨 거 관계된 것이고, 어려서부터의 신앙이 온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나 아버지는 애호자와 연관된다. 애호자와 연관돼. 그런데 여기 애호자라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애호자라 번역된 저 단어가 또 소라는 뜻도 있어. 소. 음매하는 소. 음매하는 소의 뜻도 들어있어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런데 이제 이걸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친구의 뜻이라. 애호자가 친구. 하나님의 아버지시지만 아버지시면 이게 친구의 뜻이다. 친구입니다. 그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하면은 죄악을 가르치는 친구야. 이 친구가. 이 단어의 동사가 이제 욥기서 15장 5절
욥기서 15장 33절 나오는데 먼저 죄악을 생각해야 돼. 친구인데 어떤 친구인 거, 아버지이신 친구는 죄의 악에 대해서 가르쳐준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악에 대해서 가르쳐준 친구다. 애호자, 친구,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구이시다. 친구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죄의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물론 이제 다른 구절에 의하면은 지혜도 가르친다 말 나와. 여기서는 이제 죄악을 생각하셔야 돼. 죄악을 가르쳐 주는 친구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이 단어의 이제 70인여 번역을 보니까 70인여 번역에서 이 단어를 이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호자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 아르케 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야. 친구야, 친구.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고스라는 이 헬라어는 앞에가 이제 아르케가 있어요. 그대로. 시작이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아고란 말이에요. 인도하다 말. 그러니까 시작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인도합니다 하는 거죠. 시작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인도하는 방향은 텔로스가 되겠지. 마지막 방향에서. 이 단어가 이제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도 저도 그 구절들을 몇 번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 단어가 좀 이런 뜻이구나. 애호자 관련된, 어려서부터의 신앙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었구나를 알아야만이 그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는 거라. 그런데 대부분이 잘 모르지. 몰랐고, 사도행전 3장 15절, 5장 31절, 4번 나와, 4번.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2장 10절, 12장 2절 해가지고 애호자와 관계된, 친구와 관계된 저 단어가 4번 나와. 그러니까 4번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이 내용이구나를 알아야 돼. 이 내용이구나. 사도행전 3장 15절 보시면은 생명의 주 했죠, 여기서. 생명의 주 번역단어, 주. 생명의 주. 찾았어요? 아르케고스,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죽였다겠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면 그냥 읽으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식대로 읽으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했을 때 생명의 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생명하고 주가 같다는 뜻이냐? 예? 생명의 주라고 표현된 저 의미가 생명이 곧 주고 주가 생명이라는 뜻이냐? 아니면은 생명하고 주에 지계표가 있느냐를 알아야 돼. 지계표가 있느냐? 지계표. 그럼 지계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계표가 있다고 본다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무슨 의미가 달라져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했을 때 생명하고 주에 지계표를 둔다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죽었단 말? 주가 죽었단 말. 주가. 그 죽었다가 이제 잠언 1장 32절이라. 죽었다가 잠언 1장 32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직일표가 있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했는데 생명의 주라는 말을 읽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결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제 말의 의미는 생명하고 주에는 직일표가 있다는 거지. 직일표를 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읽으면 직일표를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여기 가면 이제 직일표를 둔 거야. 여기 가니까. 5장 31절에. 5장 31절에 직일표를 뒀어요. 5장 31절 보세요. 거기 임금 번역했죠. 임금 번역했죠. 임금 번역했잖아요. 그 다음에 카이가 나오잖아. 저기 카이가 직일표야. 카이가 직일표. 다시 말하면 구주하고 임금이 다르다는 거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직일표를 둔 거예요. 직일표를 뒀어. 다시 이제 여기 가도 마찬가지야. 히브리서 10절 가도 읽으면 직일표가 없는 거지 보여. 직일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직일표가 없는 거지 보이니까 히브리 2장 10절에 구원의 주 했잖아요. 여기서는 구원의 주를 했죠. 구원의 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일표가 없는 거지 보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12장 2절 가봐. 주하고 온전케 하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 12장 2절에. 거기 카이가 있잖아요. 그 직일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직일표가.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카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번역은 그리고로 번역하지만 그게 앞에 있는 주하고 뒤에 있는 온전케하고는 다르다. 다르다 개념이야. 다르다. 그럼 다시 사도행전 3장 15절 가봐.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 그 생명의 주가 다시 5장과 비교해 봅시다. 5장 31절에는 구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구주가 되는 거지. 생명은 구주가 생명이지. 그리고 3장 15절 말씀에서 주가 죽었다 그 말이죠. 주가 죽어야 되지. 얘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잖아. 왜? 죄악이 있었거든. 죄악이 있으니까 죽어야 되지.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 애호자 가야 돼. 예레미야 3장에. 죄악이 있으니까 죽어요. 근데 거기 5장에서는 5장 31절에서는 주가 하는 일이 5장 31절에 애호자 주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죄사함이야. 죄를 사한 것이 주가 하는 일이고 5장 31절에 그 다음에 구주는 오른손으로 높아진 것이. 오른쪽. 구주는 오른쪽. 5장 31절에 죄사함은 인궁과 관계되고 구주는 오른쪽과 관계되고 그리고 구별을 지어야 된다. 히브리 2장 10절. 구원의 주가 나왔잖아요. 그때 구원의 주 할 때 애호자는 권난받는 거. 애호자는 권난받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은 온전케 하는 것이. 구원은 온전케 하다. 히브리 2장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 12장 말씀에서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 애호자 온전케 한다고 했잖아. 넘어가가지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않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 내용이 앞에 있는 그 주가 하는 일이야. 주 애호자가 하는 거야. 애호자 아르케고스가 주님이 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주라고 번역했잖아요. 그 아르케고스란 주가 하는 일이 같은 구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그것이 앞에 내용에서 주가 하는 것이고 온전케 하신 것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지. 온전케 한 것은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이 온전케 하고. 그래 그 구별을 지어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은. 자 이제 나가 10장 오세요. 거짓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서 5장 20절 잠언 14장 5절 말씀이 거짓된 증인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잠언 14장 5절 말씀. 증거하다 단어가 동사하고 저 단어가 증인에서 와서 증인.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말은 거짓 증인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거짓 증인 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먼저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16절 거짓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쉐케르 읽으면은 쉐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쉐케르 증거가 증인이란 말이고 그 이웃과 관계에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가짜란 말이야. 가짜. 이게 가짜. 거짓이 뭐냐? 가짜라는 거지. 거짓되다. 가짜다. 저기 가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은 또 다른 단어 썼어요. 신명기 5장 20절. 헬라어는 같은데 이 단어의 헬라어도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단어고. 그런데 신명기 5장 20절은 그 번역을 이제 거짓 번역했잖아요. 그건 단어가 이제 다르죠. 단어가 다릅니다. 샤베 단어가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똑같은 지금 배경입니다. 배경.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기서도 신명기에서도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모세가 썼는데 왜 다른 날 썼을까 했을 때 이 앞에 것은 이게 가짜다. 뜻이 가짜다. 해가지고 영어 번역에서는 이제 가짜라는 영어 단어가 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 썼잖아요. 다른 단어인데 번역을 거짓 번역했잖아. 그렇죠? 거짓 번역했는데 교활하다. 우상숭배. 그런 뜻에서 했어요. 교활하다, 우상숭배, 파괴, 맹목적 신앙.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맹목적 신앙도 번역돼. 그런데 저 단어가 이제 사용된 거기 실예를 들어보면은 헛되다 번역이 또 강해. 헛되다. 거짓이란 말은 헛되다 뜻도해서 교활하다, 우상 숭배다, 헛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막상 이 단어가 많이 안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번역을 망령 번역했어. 출애굽기 20장 7절은 망령. 이 망령이 헛되다고 관계되거든. 망령. 헛되다 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이 신명기 5장 20절 말씀 이 단어에 거짓은 뭔가 하면은 이게 시편 127편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 2절 그게 거짓되다의 뜻이라.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그냥 거짓이라는 단어가 크게 여기서처럼 지금 둘 또 뭘 하나 더 나오지만은 했을 때 신명기서 말씀에서 거짓이 뭐냐? 거짓은 헛되다. 헛된 거 하지 말아라 그 뜻이다. 신명기를 해석하면은 그 헛된 것이 뭐냐 그 말이지. 헛된 것이 거짓인데 헛된 것이 뭐냐? 신명기 아니지. 127편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죠. 너희 수고가 뭐라 그랬어요? 저 단어는 헛되다. 집 세우는 거 관계예요. 집 세우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거 관계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헛되다가 거짓의 뜻이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다. 세우는 자 수고 헛되다겠죠. 그 다음에 파수꾼이란 말은 지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지키는 자의 경성함도 헛되다. 그래서 거기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했을 때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마태 7장 가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 사람은 슬기노처냐 되겠지. 그러니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그것도 거짓이란 거지. 거짓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헛되다가 거짓인데 헛되다와 함께된 사용된 성경 구절 127편이다. 건축과 관계해서 건축한다고 했을 때 건축하다가 인자, 보자, 지혜 이걸 말해. 이게 건축한다 신학적 내용이다. 건축한다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집이란 단어, 아들이란 단어, 딸이란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동사가 건축하다. 동사가 바나 건축하다. 이게 바나야 바나 건축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건축한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건축하는 집은 인자의 집, 보호자의 집, 지혜의 집 이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 7장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이잖아. 미련한 처녀 아니라 그 말이고.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사회라는 단어를 거짓으로 번역했는데 그런데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127편이고 거기 가니까 헛되다 번역됐다. 헛되다를 다시 바꾸어서 거짓으로 번역하셨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 수고가 거짓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말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또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당신이 원하시는 집을 세우도록 해라 이런 말인 거지. 이런 뜻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사배라는 단어를 시편 127편 1절 이하로 가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 이 망령도 거짓이라.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한 것도 내용은 여기인 거지. 건축에 대한 거지. 건축에 대한. 여호와 이름 망령된다. 망령 여겼지 말아라 말 뭔가. 여호와께서 건축하는 것. 여호와께서 건축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거짓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단어 관계에서 이런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쉐켈이라는 단어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그 많이 사용된 단어 가운데서 내용적으로 말하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가짜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가짜가 되지 말아라.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진실이 없다. 그 뜻도 있어요. 진실이 없다. 영어로 하면 untruth라고 합니다. 진실이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 untruth.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20장 16절로 쉐케루와 관계된 거짓이라는 저 단어를 가지고서 설명한다면은 마가 10장 말씀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저 단어와 관계된 동사가 사용된 구절이 몇몇 구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따라가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이나 단어가 많이 나와. 여러분이 아는 거짓, 아는 데 말해보세요. 뭐가 거짓이라? 어떤 사람은 거짓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짓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안 나보지? 예? 거짓 형제, 고린도후서 11장 26절. 거짓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 거짓 선생, 베드로후서 2장 1절. 거짓 말씀, 김전 4장 2절. 거짓 증거, 마태 15장 19절. 거짓 증인, 마태 26장 60절. 거짓 선지자, 마태 7장 15절. 거짓 그리스도, 마태 24장 24절. 거짓 이름, 김전 6장 10절. 많이 나와. 그래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 사도, 선생, 그리스도, 말씀, 이름, 다 이게 거짓이 붙어 있어. 어떻게 구별할까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사도인지, 선생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뭘 구별해? 이걸 알아야 구별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14만 4천이 누구냐?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입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숫자가 아니라니까. 왜 그런 목사는 숫자로 풀어놨습니까? 했을 때, 거기, 입 안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헬라어가 또 숫자와 관계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신앙 알려면은, 거기 나온, 거기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기 많잖아. 검은 고를 탄다, 시온산 위에 있다라든지, 뭐, 이마에 입 맞았다라든지, 다 그런 표현들을 수로 엮으면 그게 14만 4천이 되는 거야. 저는 아직 거기까지 이 단어가, 예를 들면, 이마에 입 맞았다고 했을 때, 이마에 입 맞은 이것이 숫자로 몇인지를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 그것도 다 자세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제가 수준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런데 요약하면 14만 4천이는 숫자를 말하지 않고, 14만 4천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를 풀어놓은 것이. 검은 것 타는 것도 거기 그 내용이요. 그 다음에 입에 거짓말 없는 것도 그 내용이죠. 온전한 것도 그 내용이에요. 아까 잠시 설명한 뭐예요? 어린 양을 향해서 뭐한 사람이라 했죠. 천열매, 처녀들, 다 그런 내용들을 숫자로 표현한 거 14만 4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놈들처럼, 뭐, 전라도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아닌 거지. 그럼 거짓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14만 4천을 말할 때 14만 4천은 입 안에 거짓말 찾을 수 없단 말이야. 입 안에, 입에 대해서 말하면서 입에 대해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가고 있지만 이 구절 설명하고 지금 시간이 점점 가야 될 시간이 가까우니까 레위기서 19장 11절을 풀면은 누가 보면 19장을 풀어. 레위기서 19장 11절.
여기서 19장 11절 말씀에 거짓말하다 단어 나오지. 거짓말하다. 저 단어가 이 쉐케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거짓말하다인데 샤카르. 쉐케르는 명사고 샤카르는 동사라.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거짓말하지 말라 했지만 그 거짓말하다 그 단어 밑에 헬라어 보세요. 거짓말하다 단어 밑에 헬라어. 누가 19장 8절. 나중에 공부해 오세요. 다음 주에 설명할게. 누가 19장 8절. 토세가다입니다. 토세가다. 3장 14절. 딱 두 번 나와. 이 단어가. 거짓말하다. 자,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 사무엘상 15장 29.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이스라엘의 지존자 번역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다겠죠. 거짓이 없는 신앙. 거짓증이 되지 말아라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증이 되지 말아라. 거짓 선생 되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된 말씀. 거짓된 이름 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다 거짓 들어갔다 한 건 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 포함된 거야. 그러면 거짓 증인 되지 말아라. 거짓 선생 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짓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돼야 돼. 이스라엘 지존자가 돼야만이 거짓이 없어. 이스라엘 번역된도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돼야만이 이 거짓이 다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말씀에서 입에 거짓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때 14만 4천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된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지존자가 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존자 번역했잖아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목적지, 탁월함, 지존자 번역했던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목적지, 탁월함, 전면적인 신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말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성경 구조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존자, 동사가 이 단어는 명사고, 동사가 시편에 많이 나와. 시편에 동사가.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시편 예를 들면 시편 4편 1절에 나와. 시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 지존자 단어 동사가.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시편 예를 들면 시편 4편 1절 보세요. 거짓 선생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존자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시편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의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 신앙이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나차흐. 나차흐가 동사고 얘는 명사고 지존자 명사고. 근데 번역을 영장을 번역했잖아. 영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잖아. 번역을. 이 번역이 지금 뭐 1950년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번역 보시면은 뮤지션이라는 말 썼어요. 음악가. 그리고 그 앞에 칩이라는 말 썼잖아. 주요한 음악가.
지휘자. 지휘자로서 음악가. 그런데 단어가 또 탁월하단 말이었어. 탁월한 음악가. 탁월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탁월하다 하는 단어 써요. 탁월하다. 이 단어를 좀 풀어 설명하면은, 아까 이 단어는 탁월하다 뜻이 있었잖아요. 명사가. 그러니까 목적지 뜻도 있다겠죠. 탁월하다 했을 때 탁월한 거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멀리서 보는데, 멀리서 반짝반짝 거린다 뜻이에요. 단어 뜻을 풀어. 히브리 사전에. 멀리서 손난이를 멀리서 보는데, 손난이가 반짝반짝 거려. 그것을 탁월하다고 그래. 탁월하다. 멀리서 보는데 반짝거리다.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다. 탁월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 그러면서 뭐 영원하다 뜻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70인용으로 옮기면은 이 단어 70인용은 다 텔로스야. 마지막 끝. 아까 전에 여기 목적지 있잖아. 이 목적지를 이제 텔로스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시편 4편 1절을 같이 보면은 영장으로 해서 신앙이 이해를 지존자라고 했잖아요. 그 신앙이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이었죠. 내 신앙이 거짓 이스라엘, 또 뭐 거짓 선지자 여기에 빠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는 시편 말씀에 많이 사용된 영장으로 번역된 단어다. 영장으로 번역된 단어. 근데 단어의 뜻이 탁월하다 뜻이 있고 70인역에서는 대부분 다 목적지, 끝, 마지막이란 텔로 쓴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4편 1절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게 탁월하다 마지막이다. 탁월하다 마지막 그랬을 때 무슨 내용이 탁월한 거냐 그 말. 무슨 내용이 있길래 탁월한 것이냐? 무슨 내용이 있길래 내가 지금 마지막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냐 했을 때 그 앞말씀에 현하게 맞추었다가 내용인 거예요. 현하게 맞추다가 탁월한 내용이라. 그래서 현하게 맞추는 것이 번역된다면 현하게 맞추는 신앙이 거짓말이 없는 거야. 현하게 맞추는 신앙이 거짓 그리스도가 안 되고 거짓 선지자가 안 되고 거짓 사도 선생 거짓된 말씀이 아닌 거라. 현하게 맞춘 신앙 가진 사람이 현하게 맞추다. 하박국서 3장 19절. 하박국서 3장 19 나오고 이 구절 하박국서 3장 19절도 중요하지만 이사야 38장 20절. 이사야 38장 20절. 현하게 맞추다 했을 때 이 현하게 맞추다 하는 저 단어가 명사입니다. 명사. 맞추다 말은 지금 원어에서 안이 있다 그 말이지. 안이란 말을 여기 맞추다 번역한 거예요. 현악 안에 있다. 현악 안에 있는 것이 탁월한 것이고 그 탁월한 것은 곧 거짓말 하지 않는 거다. 그 현악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사야 38장 20절을 보면은 이사야 38장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했다겠죠. 구원하시더니 하신단 말은 거기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하는 방향 가리키는 그러면서 나의 노래란 말하고 나의 노래 내 귀나 나의 노래가 현악 같은 단어. 나의 노래 현악 나의 노래를 수금으로 노래한다. 여호와의 집에서 모든 생명은 나래. 모든 생명 정신이나 말 모든 생명의 날들
모든 생명의 날들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 안쪽 내소 여호와 집에서 모든 생명의 날에 나의 노래를 수금으로 노래한다. 이 구절이 이사야 38장 20절 이 구절이 있어야 이게 거짓말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의 동사가 수금을 타다. 검은고를 타다. 동사가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금을 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수금을 타는 신앙. 계시록 14장 14만 4천도 수금이 검은고야. 검은고 타는 사람 마찬가지. 14만 4천이 누구냐? 검은고 타는 사람이야. 검은고 타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다윗. 사무엘상 16장 16절 18절 시편 33편 3절 시편 33편 3절 말씀도 거기에 이제 검은고 타다. 검은고가 수금인데 수금 타다 이렇게 연관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든 것처럼 한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거짓말하지 않다는 말은 이 안에 있는 거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영장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다. 끄트머리다. 이 안에 있는 것이 탁월하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한 거다. 이 말이 뜻이 뭐냐? 여기 가니까 구원과 관계에서 말했고 동사로 말하면은 검은고를 타는 거죠. 수금 타다. 구약은 수금 타다. 계시록 14장은 검은고 타다. 검은고 타는 신앙 14만 4천이 누굽니까? 검은고 타는 신앙을 14만 4천이라고 그런다. 14만 4천은 검은고 타는 사람입니다. 처녀들입니다. 천열매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다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이 14만 4천 가지는 신앙의 내용. 그러려면 시온 산 위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계시록 14장 말씀에. 그래서 현아가 안에 있다 그 말이고 이게 이제 하박국 3장 끄트머리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했다 이 말 나와. 앞에 말씀에 이제 유명한 말이죠. 뭐가 없고 나오죠. 뭐가 없고 그거 나와. 하박국 3장. 우리 번역은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금이 맞췄다 나와 있죠. 하박국서 3장 19절 제일 마지막에. 그게 이제 영장을 위해서 수금이 맞췄다가 방금 본 시편 4편 1절과 같아. 같은 단어잖아. 시편 4편 1절과 같은 단어. 그러면서 앞에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말이잖아. 많이 이제 사용된 단어잖아.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밭에 식물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과 소가 없다.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즐거움 기뻐한다. 하고서 여호와 나의 힘이다. 19절에 그러면 나의 발을 사생맞게 했다. 그런 내용이 다 또 그런 내용도 여기 현아가 안에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 앞에 그 말한 내용 같은 구절 말씀에서 발을 사생맞게 했다는 말이나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이나 그런 내용도 이 노래는 수금을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을 말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 참고 집에 가서 공부해 오세요. 시편 87편 7절, 잠언 14장 5절, 시편 5편 1절, 시편 6편 1절도 봐야 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거짓에 대한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깊게 알아야 됩니다. 거짓에 대한 말씀 정확하게 깊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도 봐야 돼. 늙어서 토색한다 했을 때, 사배는 갖겠다 했을 때 무슨 말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풀어 설명할게요. (11조) 한미나 자매드렸습니다. 성규와 선미로 형제 관영에서 11조 선미로 형제 건축후원금 태경이 대행 감사 무료로 감사원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가장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습성을 잘 길러갈 때 말씀 안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더욱더 깊어질 줄 압니다. 바울을 본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